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오늘 북한 선교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게 하시어 보호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날을 잊지 않고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 이곳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보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성시교독은 교독문 102번 나라사랑 네 번째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박천학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마지막 주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는 가정에 모여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 위에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오직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먼저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해가합니다. 세상 물질에는, 세상 일꾼에는 너무나 약삭 빠르지만 주님 제자로서의 삶, 주님의 향기나는 삶에는 너무나 무디고 때로는 외면한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주님의 섬김과 희생의 삶을 본받아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올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저희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표로
지난 6개월을 달려왔는데 얼마나 복음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남은 자 그루터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6월 호국 보훈의 달, 그리고 한국 전쟁 72주년을 지내며 저희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선과 지선이 끝나고 코로나 엔데믹이 되어가지만 다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상고의 고통으로 인해 커다란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떠한 위기도, 어떠한 핍박도, 한난도, 기근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위기에도 주님 사랑 굳게 붙잡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저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무더위와 장마가 다가오면서 연락하시고 편찮으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날마다 천국 소망 굳게 부여잡고 살아가시길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 사랑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사람이라는 자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더욱 권능을 부어 주시옵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를 오직 바나바, 다비다와 같은 성령의 사람, 사무엘 같은 기도의 사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입술을 열어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는 기악부와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함량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오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지휘자님이 곡을 썼습니까? 지휘자님이 곡 쓰는 것 같은데 느낌이 맞죠? 아닙니까? 예, 꼭 지휘자님이 만드시는 것 같아서 예, 감사합니다. 가끔씩은 제가 성경 본문을 주면 찬양곡에 그게 없으면 지휘자님이 곡을 만들어서 가져와요. 본문에 맞게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악보가 지금 복사된 악보라 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이제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려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혹시 이 나라 말 기억하시죠? 6.25의 노래입니다. 지금도 6.25 기념일날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릴 때 참 많이 불렀죠. 이때만 되면 포스트도 이게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 공산당은 막 뿔이 나고 벌겋게 해가지고 악마처럼 이렇게 그리는데 어릴 때는 꼭 그런 줄 알았어요. 간첩들도 꼭 다 그렇게만 생긴 줄 알았어요. 험상궂게. 그런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북한 사람들도. 예. 전쟁의 아픔. 새삼 보면 참 가사를 보면요 2절 3절도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 참 섬뜩함이 느껴지면서 동시에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가사들입니다. 전쟁의 아픔, 특히나 북한의 공산당이 자행했던 끔찍한 일들을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직접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직도 이 가사가 아마 마음에 사무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이기에 무엇보다 우리는 그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국권을 튼튼히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 애국애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6월에 들어와서 성령 강림절 이후에 지난 몇 주일 동안 계속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이 성령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애국애족하는 분들이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심지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충성을 했습니다. 전 오늘 6.25 72주년 기념주일을 보내면서 특별히 성령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할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23절 말씀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잠시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잠시라도 쉬는 것 혹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니요 기도하는 것을 잠시 쉬는 것도 죄라고 여기면서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들도 이 사무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 무엇을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나라의 정치가 바로 서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직업 가운데 가장 오래된 직업이 무엇인가 하는 토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먼저는 한 의사 선생님이 나는 아무래도 의료업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갈비뼈 하나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최초의 외과 수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의료업이 가장 먼저일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건축업자가 건축업이 더 오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행위 자체가 일종의 건축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건축업이 가장 오래된 직업일 것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불쑥 이야기를 꺼내면서 나는 정치가 가장 오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그랬는데 그 혼돈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유구무원이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정치의 혼탁함을 꼬집는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일 아니지만 참 정치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혼돈입니다. 저는 보통 새벽 기도에 마치고 제 사무실에 가면 잠시 성경 읽고 또 하루 동안 해야 될 일들 점검하고는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뉴스를 검색하죠. 일간 신문들을 쭉 다 인터넷으로 다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고 또 성경 읽으면서 가졌던 좋은 기분들이 신문 읽어가면서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답답하고 안타깝고 아이고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는 뉴스 안 봐야 되겠다. 그런데 혹시라는 마음에 매일마다 또 뉴스를 먼저 보게 됩니다.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정치, 또 경제라고 말했을 때는 각 기업의 CEO들, 문화, 그랬을 때 문화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 모든 지위에 있는 분들, 사회, 교육, 선생님과 교육자들, 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정치는 우리 대통령의 말 한마디, 정책 결정 하나가 우리들의 실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의 결정이 우리 생활을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지만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치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백성을 정말 사랑하여 진심으로 섬기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종교 인구를 보면요, 기독교가 가장 많습니다. 이 기독교와 천주교를 합한 액수입니다. 합한 숫자입니다. 기독교가 23억이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19억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지금 믿게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무교, 여도 저도 아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12억 정도이고 힌두교가 11억, 인도 인구가 엄청 많죠. 11억이고 불교가 5억. 그렇게 쭉 이어가는데요. 어떤 종교학자들은 북한의 주체 사상을 종교로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체사상을. 그래서 세계 종교 인구 중에 주체사상을 10위에 올려놓는 그런 조사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 북한 사회를 이 종교학자들이 정의하기를 주체사상에 따라 영적으로 단결된 사회, 북한 사회가 말이죠. 주체사상에 따라서 영적으로 단결된 사회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예수님 신봉이나 북한 인민들의 김일성 수령 신봉은 영성적 차원에서 근본적 질적 차이가 없다. 종교학자들이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일성이 죽은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북한 전체 사회는 아직도 김일성은 절대 구원자로 신표가 되어 있고 그들의 구세주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 전체 사회가 김일성을 정점으로 한 종교 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 주체사상을 체계화시켰던 황장엽 씨라는 분, 우리 교회로, 우리나라로 기신해 와가지고는 그 주체사상의 허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주체 문화와 사상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북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한 사회에도 그것이 깊이 뿌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일전에 북한에서 고위급으로 일하다가 탈북한 사람이 영국 BBC 방송국과 인터뷰한 내용들 지난주 신문지상에도 이렇게 기사화된 게 있습니다. 그 기사 보면 90년대에 한국 청와대에도 북한 공작원이 간첩이죠. 잠입해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청와대 안에도. 북한에서는 한때 남파 간첩이 남한에 너무 많아서 간첩 파송을 일시 중단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에 의하면 남한에 간첩이 너무 많아서 북한 당국에서 이제 당분간은 좀 그만 보내자. 북한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남파 간첩의 주 활동 무대가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국회가 활동 무대였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입니까? 이들이 신봉하고 있는 주체사상을 용인하고 더 나아가 그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통일 이론 추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한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있고 그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통일 이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땅에 주체사상이 뿌리째 뽑혀지고 모든 주체탑이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남한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주체사상과 신봉하는 자들이 물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의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요. 한 번도 북한은 적화 통일이라는 이 남북한 전략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가끔씩 제가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에 이사하기 때문에 세미나에 가끔씩 참여합니다. 그러면 거기 발자하신 분들 전체가 하는 말은 북한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적화 통일이라는 이 전략을 수정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 남북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이미 적화 통일이라고 딱 정해놓고 있으니까요. 언젠가 주님 안에서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문이 닫혀 있는데요. 북한의 문이 열려지게 될 때에 우리 남한 교회들은 어떻게 북한을 복음화할 것인지 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정말 우리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우리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서 쭉 계속 기도하면서 또 하나 큰 두 번째로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23절 말씀에서 자신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유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고 또 하나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또 하나는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르치겠다. 훈련을 하겠다. 그게 자기의 책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로서는
지도자로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이런 책무를 다하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섬기는 책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의 책무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책무니까 이 책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이 책임을 다하는 성령의 사람은 결국은 이 땅 백성으로서의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도 잘 준수하고 사회 규범도 잘 지키고 공중 도덕에 누구보다 잘 지킵니다. 요새 환경 보존 그러는데요. 뭐 집에서 분리수거 하는 것, 이런 것도 누구보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성령의 사람은 이런 것도 잘 합니다. 그 옛날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충성하고 나라에도 충성했던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사람들은 애국애족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책임과 의무도 다해야 하고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만 다하면 되지만 성령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다해야 되고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다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 자기들 여유롭게 쉬면서 휴식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가끔씩 이런 새벽에 장례가 나거나 그러면 고속도로든지 큰 지방도로로 나가봅니다. 도로에 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우리 한국 국민들 부지런하다 하는 것들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일들만 하면 되거든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벽을 깨워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도 해야 되고 수요일 예배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까지도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요, 성령의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책무도 잘 감당하고 세상 나라 백성으로서의 책무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책임 있게 일도 하고 일을 마친 이후에 그 일에 대한 책임도 져야죠.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나는 내 탓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책임을 지러 가지 않고 다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들 중에 특히 우리 국무위원들 또 국회의원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교회 다니는 그분들만, 우리 정치인들, 국회나 국무위원들이나 사법부에 있는 그분들만이라도 성령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잘 감당한다면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럽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바로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국민은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도 할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나라에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면 무슨 일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바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러시면서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 크신 당신 이름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합치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10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버리겠습니까?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세계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자유당 시절에 국무총리 서리를 지낸 이윤영 목사님, 재헌국회 때, 국회가 처음 시작되고 헌법을 제헌할 때 그때도 이 목사님께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이 윤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도 좀 올려주시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땅 모양이 호랑이를 닮았다고도 하고 토끼를 닮았다고도 하고 버선, 새우, 심지어는 춤추는 기생을 닮았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제주도는 벗어놓은 신발이요, 본도는 무릎 꿇고 두 손을 높이 모으고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우리 민족은 기도해야 하는 민족이고 기도로 세계를 지배해야 될 사명을 타고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할 민족이 아니라 기도로 세계를 지배할 민족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다 이 기도, 무릎 꿇고 다 손모는 저 기도 우리 다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더불어 나에게 맡겨진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무엘과 같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국가 발전에 기도로 헌신하고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더욱 복된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일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25 72주년 기념주일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 신자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분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함으로 국가 발전에 좋은 모습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모든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미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놓아간다. 목도에 뿌리는 기뻐 하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들의 삶의 자리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때로는 수없이 불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저들이지만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에도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일마다 때마다 은혜로 함께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축복해 주셔서 이 땅과 세계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곳에 특별히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예물 되게 해주시며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친 사랑하는 성도들 입에 참여한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셔서 전반기 동안 상반기 동안에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에도 같은 사랑과 은혜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점점 더 날씨도 무더워질 텐데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일하신 모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병원에서 영원에서 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저들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셔서 치료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해외와 지방과 군에 있습니다. 늘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오가는 소식 속에 늘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 어머니 장례를 모시고 건의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자가 헌금을 바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헌금 바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떡을 공개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남편 또 하나님 품에 먼저 보내드리고 그에 감사해서 또 장례를 치른 후에 감사하는 우리 권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이 두 가정 복되게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 위로의 천국에 대한 소망과 벌에 대한 소망으로 이 슬픔을 잘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더욱 바른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난주 우리 남편 별차셔서 장례를 모신 우리 이봉근 권사님과 또 우리 김한선 권사님 장례 모신 후에 우리 유가족들 함께 다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이봉근 권사님은 감사헌금을, 우리 남장희 집사님 가정에서는 장학헌금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리 어떻게 계십니까? 한번 좀 찾아주시죠. 예, 이봉근 권사님 앞에 계시고 남집사님 가정은 뒤에 계시고. 예,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마치시고 손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지난주 중에 한번 우리 교역자들이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말고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들이 몇 분이 돌아가셨는가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년 반 동안에 30분의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별세 광고를 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2년 반 전에 교회를 잘 나오셨는데 혹은 뭐 덕병하셨던지 또 몸이 많이 연약해지셔서 못 오신 분들도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사를 가시거나 혹은 병약해지셔서 못 오신 분들도 70명가량이 되었습니다. 그 100명가량이 지금 못 오시게 된 것이죠. 이제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미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일상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건강하신데 못 오신 분이 계시면 좀 권면하셔서 함께 교회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교회 소식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로 집회했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주일 성찬 성례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찬양대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양대가 잘 준비하셔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이후에 당회는 회의실에서, 권사회는 소회실에서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재직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9일 수요일부터 7월 1일 금요일까지 2박 3일 노연수련회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저와 노회장이신 김대건 장로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신 가정 좀 일하시면 하시기 바라고, 이사친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장희 집사님 가정에서 여러분들 많이들 오셔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떡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애국가 1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사람 사무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교과서 열심히 다음 세대의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교회안가 밖에서 땀 흘려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세계 열방 가운데 정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파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평강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